기록을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증인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 베푸는 행위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해서 당시 그 헤롯 안디바에 의하여 옥에 갇히기까지 세례를 베푸는 그 사역이 계속되었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사역에 동참을 했다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세례를 계속 베푸신 것을 우리가 22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물론 이 세례를 베푸실 때에 이제 요한은 본인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알겠지만 예수님이 직접 베푸신 것 같지는 않고 제자들이 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이제 4장 2절에 보면 갈호 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세례는 주로 이제 제자들이 베푼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사역인 세례를 행하는 것을 같이 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25절을 보시게 되면 요한의 제자 중에서 요한을 따르는 추종자들 가운데에서 한 유대인과 변론을 하게 됩니다. 변론의 내용은 정결 예식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추정입니다만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정결 예식보다는 세례와 관련되어진 이야기일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에 대한 사역을 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도 한편에 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도 가고 또 세례 요한에게도 오고 이렇게 이제 나누어졌을 것인데 한 유대인이 볼 때에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단독적으로 하던 이 사역이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나누어지고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약간은 이제 조롱 섞인 말투로 이러한 그 세례에 대해서 왜 너희 선생이 지금까지 하던 것을 이제 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하면서 그들에게 많이 빼앗기느냐라고 하는 듯한 그러한 어떤 이제 변론이 있지 않았는가 이제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하는 말들을 보아서 그러한 추정이 충분히 이제 가능한데 요한의 제자들이 그 변론이 끝나고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26절에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세례 베푸는 사역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인식이 생겨나게 되어서 불만을 토로했는지는 정확치 않습니다만 아무튼 적어도 이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마음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선생님이 하던 일을 저 사람이 등장함으로 인하여 빼앗기게 되었는가? 그것은 곧 자기들의 정체성과 자기들의 그 지위에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개함과 불평을 이제 요한에게 이제 쏟아내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들의 선생님에 대한 자기들의 그 존경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선생님에게 해가 간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한 분개 또는 불평을 했을 수가 있겠죠.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라고 하는 이러한 식의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이 비교하는 순간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시기심에 대해서 매우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제자들도 자기의 스승과 새롭게 등장한 예수님 사이를 비교하게 되어질 때에 갑자기 초라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또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어지면서 시기심이 발동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그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동안에 누렸던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에 타격을 입게 되어질 때에 더욱더 심각하게 시기심이 발동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심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보다도 나와 비교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더 크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보다 좀 크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떠한 유익을 끼치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게 된다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시기심들을 조금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것이 유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비록 나에게 있어서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나타난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비교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면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러한 시기심들을 극복해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인데 보통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앞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세례를 베푸시고 있는 그 와중에도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자신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쯤 하면 이제 나는 내 할 일을 했다. 예수님이 등장하셨다라고 해서 임의로 멈추어도 될 듯 싶어 보이는데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지금 자신의 사역 중에 하나인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세례를 베푸는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같이 들어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등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경쟁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누려온 인기가 있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경쟁 차원에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서 자신이 충성을 다하고 있는 모습, 즉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와서 그렇게 시샘을 내는 말을 할 때에 보여준 세례 요한의 태도를 보아서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하실 때가 올 터인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거기까지겠죠. 그때까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충성심,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 스스로의 어떤 판단에 의하여서 임의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대하여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인이 있을 때까지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충성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요한의 마음을 이렇게 부추깁니다. 흔들릴만 하죠. 어찌 생각하면 선생님에 대한 제자들의 극진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알아주는 마음이고 선생님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빨리 우리 조치를 취합시다. 이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참 기특하기도 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계획을 세울 만한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늘로부터 온 사명에 대하여 확고부동합니다. 조금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확고부동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자기가 누려왔던 권력 또는 인기, 그것이 분명히 있잖아요. 추종자들도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정적들,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있었던 상황에서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보통 심장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계속 지켜낼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날의 정치를 보게 되어지면 오늘날뿐만이 아니겠죠. 정치의 속성이 그러합니다만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물론 소신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 소신을 제법 오랫동안 유지하고 끝까지 관철하려고 하는 그러한 올곧은 사람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치를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여서 스스로가 만들어져 가게 되어지는 이러한 정치적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러한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건 비단 이 사회의 정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계의 정치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고, 큰 교회를 목회한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바 사명에 대하여 충실하기보다는 그런 이제 말들에 휩쓸려서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자기의 자리를 계속 지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이미 앞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정체성, 신분을 명확히 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자기를 부추겨서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듯해 보이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시선을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 뒷부분을 보면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가 바로 너희다 라고 해서 자신의 신분에 대해 조금도
주변의 사람들에 의하여 내가 이렇게까지 라고 엉뚱한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시선을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둘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3가지를 받잖아요. 그 3번째 시험이 높은 데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고 섬기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시잖아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땅의 권세들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은 그러한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셨던 분이 그것을 놓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목적이 겨우 이 땅에 보이는 그런 권세를 취하려고 오셨을 리는 만무하겠죠. 그럼 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길을 걸으시려고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의 실행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 즉 예수님이 그러한 눈에 보이는 권세 따위에 흔들리지 아니하실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는가라고 하는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죠. 이 세례 요한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이분을 증언하기 위하여 온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 사명에 대한 인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신랑의 친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 때 주인공은 당연히 신랑과 신부죠. 그런데 그 신랑과 신부의 그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은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이 그 결혼식에 지대한 역할을 하죠. 그러나 정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그 친구가 아닌 신랑 자신이죠. 근데 친구가 만약 내가 이만큼 역할을 했으니 내가 좀 신부를 취하자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신랑의 친구의 자리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즉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신부로서 신랑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나는 단지 그 옆에서 그 신랑을 도와주면서 신랑이 하는 일들에 대하여 함께 기뻐할 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이 어떠하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30절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당연히 결혼식의 주인공이 신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신랑의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겠죠. 이러한 그 사명은 내가 증언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31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명확히 알고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기보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신학적 견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다지 중요치가 않아요. 세례 요한의 증언이 되었든 아니면 사도 요한이 자기의 신학적 견해를 써놓은 것이 되었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이하부터 쭉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 즉 하늘로부터 오신 분, 만물 위에 계신 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오신 분,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명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신이 증언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심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그 아는 바를 증언하는 일에만 충실하였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증인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가 목표하여 달려나가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교회로서, 선포하는 성도로서 증인의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올 한 해 동안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그분을 어느 곳에든지 증언하며 사는 사람이 되며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